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월 중반을 맞아 그동안 움츠렸던 대지의 새로운 생명이 싹트듯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전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바알 숭배자들이 물리친 엘리야자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앞서 저희가 지난 주간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죄악을 행했던 악한 생각과 행동들에 성령의 불로 모두 태워 주시옵고, 이 시간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 많은 사업장이 힘들어하고 영세 사업자가 문을 닫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에서 하루라도 빨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고, 부족하고 모자람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정책을 집행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에게 우주 만물의 참 통치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의 장래를 위하고 백성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으로 백성들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며 평등과 공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가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어 세계의 어떠한 국가와도 어깨를 나란히 겨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의 죄를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추위와 물질의 궁핍하는 가운데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걷잡을 수 없는 확산이 전 세계에 위험에 노출된 가운데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감기 몸살 등 각종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하신 능력을 손내밀어 주셔서 모든 병의 근원을 차단해 주시옵고 완전하게 건강한 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신동인 임태규 집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현재 암 치료를 위해 하루하루 고통의 아픔을 안고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보듬어 주시옵길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고통스러운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심령의 역사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가정에 늘 주님 안의 진리의 말씀과 온전한 믿음으로 한층 더해가는 가정이 성장될 수 있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들 자녀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네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나 친구들과 놀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자신이 알게 하시고 또 타인이 알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믿음과 희망의 불꽃으로 거듭나게 축복하셨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자녀의 삶과 행동을 말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올바른 믿음과 말씀이 자녀들 마음속에 용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일평생 강건한 육체,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 말씀이 충만한 영이 되게 하시옵고 타인에게 베풀 줄 아는 자존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다니엘에 오신 담임 목사님의 생명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의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여러 교회에서 드리는 하나님의 찬양과 감사와 봉사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가대 찬양으로부터 주님의 축복을 묵묵히 봉사하시는 손길이 되어 주님의 합당한 축복을 내려주시옵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뜨거운 박수. 할렐루야. 드디어 우리 하은이하고 우리 에랑이가 이제 풀로 합주를 했습니다. 우리 하은이는 벌써 고등학교 2학년이고 우리 에랑이는 이번에 중학교 1학년 들어갔습니다. 참 빠르죠? 엊그제 같은데 참 빨라요.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마찬가지고 악기를 하나씩 배우세요. 그러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학창 시절에 교회에서 이런 연주를 성도들 앞에서 한 거 있죠. 평생 갑니다. 그 기억이.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떠나요. 이러는 거거든요. 앞에 나와서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특송을 한다든지 그런 기억이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우리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저는 찬양을 못하는데요. 아니요. 찬양을 음정 박자 정확하게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좋죠.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학창 시절 때 이렇게 연주를 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설령 교회를 이제 사회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언젠간 돌아옵니다. 떠나지 못해요. 결국은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제목이 큰 자와 작은 자. 이 말씀 제목을 조금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사실은 같은데 지극히 작은 것. 그래서 큰 자와 작은 자, 큰 것과 작은 것. 오늘 말씀의 초점은 작은 자, 작은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은 16 마태복음 이거 누가 보고 마태복음 한번 해주세요. 마태복음 두 번째 거 이거 맨 나중에 볼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전 시간에 우리에게 부서져야 할 것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같은 말을 하고 그랬죠. 그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 나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다 부서져야 할 것이란 말이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서져야 할 것이 뭔가 그거 설명을 말씀을 드렸고 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둘째 날 물과 물을 둘로 나누죠. 물을 나누는 겁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 중간에는 궁창, 그걸 하늘이라고 그러죠. 사실 이 물은 위의 물은 아래의 물은 사실 근원적으로 같은 거죠. 그렇죠?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물을 나누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래 물이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바다죠. 이 땅의 바다. 그래서 결국 이 물은 성경에서 이 물이 이 아래 물. 그런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하면 바다가 사라져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의 모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 3차원의 세계, 우리 물질적 이 세계의 모든 만물은
무엇을 모형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한다. 진리를 담고 있다.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신성을 담고 있다. 하나님의 진리를 내포하고 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무엇을 상징하고 있다. 이게 하나의 모형이라는 거죠. 모형이에요. 그래서 율법도 모형인 거예요. 성경도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구약 시대 때 율법 속에 제사를 열심히 드렸죠. 뭐 율법 하면은 제사야. 성전에서 제사. 그러니까 율법을 쉽게 말하면 성전, 제사 이러면 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그 제사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내가 율법을 어기면 율법을 어긴 것을 내가 깨달은 순간에 내가 법을 어겼네? 그걸 깨닫는 순간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깨닫는 순간에 내가 법을 어겼다고 깨닫는 순간에 양을 끌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 양에게 안수를 하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면 내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는 알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이 제사의 완성이었다는 거 알죠. 이걸 알고 나니까 어때요? 그 제사가 어떻게 돼? 폐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전부 알게 되면 성경책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예수님도 필요 없다. 내가 이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이거 앞뒤말 전부 잘라버리고 저 포천의 어령동 교회 그 교회 목사님은 뭐야 예수님도 필요 없대.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응?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온전히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세주라고 하는 그 예수는 이제 내가 이미 진리가 됐어요. 내가 작은 예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는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진리를 내포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고 모형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게 하늘의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구나라고 그걸 알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그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다시요. 마태복음 5장 18절.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리라. 그러면 그 율법이 다 이루어지면 천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는 천지가 그대로 있으니까 율법이 다 이루어지면 천지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천지는 뭘 말하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그 하늘과 땅,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옛 땅,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왜? 이건 언젠가 없어질 것이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보면 이제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말려서 사라져요. 바다도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무엇이 임하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봤던 모든 율법적 그 모든 말씀들은 궁극적 그 진리,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하늘나라의 것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로 상징으로 있는 것이다. 이제 그걸 알면은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 없죠. 알았으니까 우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때요? 제 말이 어제 제가 혼자 얘기하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이해되신 분만 하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이 율법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렵나요? 진리로 밝혀지면, 진리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진리로 드러나서 우리가 알게 되면, 율법의 모든 것들이 진리로 완성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있게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아멘.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궁극적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러고 나서 뭐 휴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땅이 불바다가 되고 뭐 다 땅이 사라지고 그러기 이전에 영적 차원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이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아, 이게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 알았잖아요. 그거 아는 사람은 이제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아니요. 여지껏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앞전 시간에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계속 제가 리바이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잘 들으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 봅시다.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이 뭘 가리키는 것인가? 이 작은 것, 여기서 봐요. 여기서 지금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큰 테두리에서는 무엇인지는 알 수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뭐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이죠, 맞죠? 네? 그래. 그런데 그 율법이 한두 가지라야지, 계명이 600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 뭐냐고. 이걸 오늘 말씀에 초점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율법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진리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이 여기서 정확하게 판명이 돼요. 보세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이 계명이 뭐예요?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그 율법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여기서 버린단 말이 패한다 이런 뜻이에요. 에? 버린다, 깨부순다. 영어로 말하면 break해요. 패한다, 깨트린다, 부순다. 그러니까 패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패하고 그렇게 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그런 사람은 작은 사람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다음에 뭐요? 누구든지 일을 행한다는 것이 뭘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으리라. 이게 뭔 소리야? 율법을 행하다니? 응?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아멘. 근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야고보 선생님 말씀했죠. 율법을 100개라고 칩시다. 100가지가 있다고 칩시다. 사실은 613가지가 613가 더 넘어요. 더 돼요. 그걸 또 유태인들은 그걸 또 세 번 해가지고 또 쪼개가지고 항목을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몇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99개 지키다가 하나만 범하면 율법을 어떤 거다? 율법을 다 범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율법을 행할 수 없어요, 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율법을 누구든 일을 행하며, 여기서 일을 행한다는 말이 뭘 행하는 거라고? 율법을 행하는 거잖아요, 지금.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라야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율법을 행하며 가르친다는 그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그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그 율법의 진의, 그 진리 속에 담긴 진리, 그 진리를
깨닫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아멘. 그러니까 진리가 된 거, 된 자.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도둑놈은요, 직업이 도둑놈인 사람은 밥 먹는 것도 그 사람은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직업이 도둑, 이 사람은 도둑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업이 도둑이야. 이 사람은 잠자고 있는 것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왜? 잠자고 일어나서 쇠임 일어나면 피로가 풀리고 힘이 불끈 솟아나면 또 뭐해? 도둑질 할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사람이 열심히 탕수육을 먹고 있어. 짜장면을 먹고 있어. 응? 밥 먹는 게 무슨 죄야? 아니요, 이 사람은 죄인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열심히 밥 먹고 힘 솟으면 또 도둑질 할 거니까. 그러니까 죄인은 그 사람이 뭘 하든 간에 전부 죄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의를 향해서 예수 그 사람 진리를 향해서 나간 사람, 진리가 된 사람은 가다가 술집에서 넘어져 가지고 술을 먹었다고 치자고, 어떻게 하다가 그 사람은 죄가 아닌 거예요. 어때요? 이해가 돼요? 네?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은 지금 뭘 하려고 그래? 진리를 향해 나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1.1획이라도 이력이 완성이 되면은 천지가 사라진다라는 말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다 진리, 그 진리를 말하고 있고, 그런데 그 진리, 그것을 우리가 하나라도, 지금 지극히 작은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그걸 법으로 보면 그 사람은 결국 그 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옛 땅과 옛 하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물질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항상 힘들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러면 가래인가 찢어져. 교회 오면 요거 막 해야 되고, 세상에 가서 요거 막 해야 되고, 이게 뭐 가래인가 찢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하려니까. 왜? 지금 본인이 지금 옛 하늘과 옛 땅. 왜 옛 하늘과 옛 땅? 우리가 사는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조되던 이 하늘과 땅을 옛 하늘과 옛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건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잖아요. 이거 없어. 그러니까 옛 하늘과 옛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옛 하늘과 옛 땅에 이 사람은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면 뭐요? 진리를 알면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라고요. 그래서 그 진리가 완성될 때, 그 진리로 완성될 때, 그때 내 영혼이 그 옛 하늘과 옛 땅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진리가, 율법의 1.1획이 다 진리가 되면 천지는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지극히 작은 것, 이게 뭘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뭐 예수님께 뭘 가지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시는 걸까? 이걸 보면 이제 누가복음으로 갑시다. 누가복음 16장. 그냥 처음부터 봐요. 1절부터. 자,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제가 읽을게요. 누가복음 16장은 이제 그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비유죠. 자, 요 16장 바로 전에가 뭐 있었죠?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 비유가 나와서 곧바로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요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자, 오늘은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한 설명이니까. 또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이 희한한 뭐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또 나와요. 여기서도 잘 보세요. 자,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봐라. 무슨 소리야? 너 여지껏 네가 일하던 거 다 장부 정리 가지고 와 이 말이야. 에? 왜? 너는 끝이야 이제. 너는 이제 간도 이거야. 지금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세봐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에? 맞죠? 그러니까 네가 그동안 장부 정리한 거 다 가져와. 장부 정리 다 해서 가지고 와. 너는 끝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를 먹자니 부끄럽구나. 청지기가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직장이 이제 잘리는 거예요. 4절 내가 그러고 나서 이 청지기가 뭘 알았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 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네 주인에게 얼마 빚졌냐고 물으면 봐봐 너 얼마 갖고 갔지? 얼마 빌려갔지? 기름이 100마리인데요. 야 여기다가 빨리 50이라고 써. 50만만 빌려갔다고 그래. 이 청지가 이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응? 이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말씀을 이렇게 제가 물으면 대답하세요. 이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청지기가. 이거 나쁜 놈 이놈 더 나쁜 놈이지 이러면. 아니 지 것도 아니고서 왜 주인 것을 지가 마음대로 막 깎아버리는 거야? 기름 100마리나이다. 가로 여기 내 드링을 가지고 빨리 앉으라.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얘기를 해. 너는 얼마나 빚을 졌느냐 그러니까 가로 밀 100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80이라고 써. 그러니까 막 지 마음대로 지가 혼자 막 주인 것을 지가 마음대로 막 탕감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이 옳지 않는 이 청지기에게 그럼 주인이 알았어.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그 청지기 어떻게 할 거예요? 오 잘했다 그럴 거예요. 이런 나쁜 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하고 나와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봐요.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죠.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자, 이 말씀이요. 이걸 지금 칭찬하고 있다고요. 뭐가 앞뒤가 안 맞죠 지금? 그렇죠? 이거 왜 이걸 칭찬을 해? 이런 나쁜 청지기를, 이런 나쁜 직원을 오늘로 말하면 나쁜 직원이야. 사장님 거 말이 지가 지 마음대로 지가 중간에서 싹싹싹 지 마음대로 해버린 거잖아. 이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했다는 거야. 바로 이제 이런 대목에서 이제 진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이걸 알면 그 진리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그러니까 바로 율법도 그런 거죠. 율법 그대로 펴펴들어 보면은 그건 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 율법 속에 들어 있는 뭘 보지 못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고 사실 율법의 구약 율법의 모든 제사 이런 모든 것은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담겨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걸 못 본 거야. 그건 못 보고 그냥 율법에 말한 대로 그대로만 그냥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이거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을 버리고 아까 마태복음에서 버리고 행한 자는 작은 자고 이를 지키며 행한 자는 큰 자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답이 나오죠. 바로 그 진리를 아는 자, 진리를 안 자, 알고 가르치는 자, 그걸 모르고 가르치는 자, 알고 가르치는 자는 큰 자야. 그 작은 것을 모르고 가르치는 자, 아무리 율법이 작은 거지만 작은 것을 모르고 그 율법을 그대로 가르치는 자는 이 사람은 엉터리다 이 말이죠.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뭐요? 그 지극히 작은 것이 뭘까?
이 지극히 작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전전주에 말씀 제목이었던 우리가 부숴야 할 것이 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알아야 우리가 부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수고 다시 우리가 세워야 한단 말이에요. 옛 생겨진 나를 부수고 다시 새롭게 새 생기를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 지극히 작은 것까지라도 다 부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극히 작은 것이 뭐냐고요? 이걸 알아야 부술 거 아니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 불의한 청지기, 여기서 불의한 조금 더 봅시다. 여기에 불의한 청지기에서요 두 주인이 나와요. 두 주인이 나와. 두 주인. 한 주인은 방금 지금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주인이야. 그리고 또 하나의 주인이 나와요. 그런데 또 하나의 주인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한 것이 없어요. 이게 어려워.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다음에 불의하니라 아까 약간 읽었죠? 그 다음에 11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너희의 것을 맞아요? 저희의 것이 아니고 몇 절이요? 방금 너희 것을 맞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두 주인 나왔죠? 없나니 혹 이를 미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두 주인의 정체가 하나는 앞에 칭찬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주인이고 또 하나의 주인은 누구요? 어렵나요? 여기서 방금 맨 마지막 절 나왔어요. 처음에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그 주인을 우리말로 그냥 주인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이걸 원문으로 보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가 누구요? 큐리오스 최고의 통치자 누구? 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집하인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성취하는 재물 있죠. 저게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맘모나스요. 맘몬신. 여러분 아십니까? 맘몬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여러분들이 잘 안 한 것 같은데 여기서 맘모나스예요. 이 맘몬신을 말하는 거예요. 맘몬신은 뭐냐면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더 설명을 하자면요 앞에 맘모나스 앞에 간사가 붙었어요. 이 맘모나스 앞에 가서 간사가 붙으면요 돈이 돼. 재물이 돼요. 재물, 돈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돈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그 돈의 의미는요. 여기서 말한 돈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돈 한 자리 세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원래 이 낱말의 맘몬신의 이 맘모나스의 원래 어원은요 안락이라는 뜻이에요. 안락이라는 명사에서 온 단어인데 낱말인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맘모나스 했으니까 돈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돈으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한 돈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 장 두 장 세는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세는 거 그런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더 넓은 의미예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가치 있는 것, 나에게 있는 어떤 가치 있는 것, 그것을 내가 이걸 팔면 그것을 다 돈으로 이것이 돈으로
한수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 그런 것 모든 것을 총칭해서 만모나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락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내 속에 좋은 아이디어도 뭐예요? 만모나스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에게 있는 좋은 재주 이것도 만모나스예요. 내게 있는 큰 힘, 육체적인 힘 이것도 만모나스예요. 물론 내게 있는 돈도 만모나스죠. 부모에게 받은 유산 만모나스 맞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그 어떤 것, 그 나에게 있는 어떤 것이든지 이것이 가치가 있어서 돈으로 화폐화할 수 있는 것, 물질로서 이것을 가치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재물로서 팔 수 있는 것, 귀한 돈 주고 팔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총칭해서 만모나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것에 맹신하는 것을 그러한 것을 총칭해서 만몬이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이 둘 나왔죠. 하나는 큐리오스라는 신과 하나는 만몬이라는 신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봐요. 자, 지금 방금 처음에 나온 거 큐리오스, 이분이 큐리오스가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최고 통치자예요. 지금 예수님이 상께 하나님의 지금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어떻게 이룰 수 있죠?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서는요, 아니요. 자, 봅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진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자, 내 생명, 이거 누구 거예요? 틀림없이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내 집에 있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내 재산, 이건 누구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 이건 누구 거예요? 내 거요, 하나님 거요? 왜 갑자기 말소리가 소리가 작아지네? 이거 누구 거냐고? 아니, 왜 두 사람만 하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요? 내게 있는 재산,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해서 내가 모은 재산이 내 거요, 하나님 거요? 하나님 거 맞습니까? 틀림없이 믿습니까? 하나님 거 맞아요. 왜? 내가 돈 벌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내게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게 있는 좋은 아이디어, 이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뭔가를 구상할 수 있는 기똥찬 지혜, 이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내 생명과 내 지혜와 내 모든 걸 전부 통틀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재물을 모았으니까 결국 이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맞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내 거요, 하나님 거요? 내 것이 아니지. 하나님 거지, 내 것이 아니지.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이 아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베푸는 거야. 아시겠어요? 내 것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돈 좀 있어. 돈이 많이 있고 적고 있고 많고 있고 적고가 따라서 내가 누구를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좀 어려워. 내가 이리 와. 그냥 돈을 한번 써. 여기서 사람이 둘로 갈립니다. 잘 들어요. 둘로 갈려요. 교회 나오는 성도라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내 것을 내 것으로 알고 이거 써. 이렇게 주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내가 주지만 이건 하나님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쓰라고 주신 거야.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주신 거야. 그래서 이거 받아. 같아요, 들려요? 다르잖아요. 이건 하늘과 땅인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는 똑같아요. 이 사람이 하는 거나 이 사람이 하는 거나 똑같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거야.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거 써. 내가 참 안 됐네 이거 써. 이 사람은 자기 것으로 여기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이건 내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라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드리는 거야. 내가 주는 거야 하고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똑같지만은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제가 언젠가 이런 설명을 했죠. 중세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는 중세시대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을 짓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돌을 깎고 돌을 밀고 이제 막 석공들이 막 정을 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 현장을 다 한 사제 한 분이 가서 열심히 일하는 그 공사판 일하는 그 사람들이 가서 지금 당신 뭐 하고 있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지금 노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또 한 자가 또 열심히 전부 일하고 있잖아요. 또 한 사람도 갔어.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했더니 보면 모르시오? 또 한 자가 또 한 사람이 물었어요. 지금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똑같이 일은 해요. 공사판에 똑같이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자세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지금 노동판에서 일용직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하고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같아요, 틀려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이게 내 것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것을 주인 것을 그래서 주인이 큐리였어요.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 것을 자기가 막 퍼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네가 뭔데? 아니 사람은 자기가 일한 것만큼 받고 잘 못한 것만큼 벌을 받는 건데 네가 뭔데? 네 맘대로 그렇게 네가 막 베풀면서 이거 다 공평하게 다 됐어. 다 이거 가져. 다 용서해주고 다 없다고 다 그 빚 없어. 다 됐어. 깨끗하게 됐어. 다 용서해주고 그러는 거야? 착한 일 하는 것만큼 상 받고 못한 놈은 벌 받는 것이 당연한 건데 왜 네 맘대로 이거 네 거야? 그때 이 청지기가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주인이 좋아하셔. 이 청지기는 이걸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로 지금 이 누가 보니까 16장인데요. 바로 15장에서 바로 그 두 아들이 있었죠. 주인 아버지 두 아들. 큰 아들은 아주 착해. 둘째 아들은 아주 이놈은 아버지 내 분깃 나 미리 주세요. 나 이거 가지고 내가 알아서 살게요. 분깃을 줬어? 그런 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자기 분깃 주니까 그거 가지고 저기 가서 그냥 기생적이 실컷 먹고 뭐 하다가 다 날려먹었어. 다 날려먹고 나중에 이제 두 손뼉 딱 치려니까 먹고 살 것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뭐 해요? 이제 나머지 가서 일하는 거야? 무슨 일해? 근데 일자리도 없어. 뭐 일자리가 있어야 일을 해줄 거 아니야. 일을 해야 뭐 밥을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어디야? 그 돼지들이 먹는 그 뭐 지엄나무 열매라고 있어. 나도 그 뭔지 잘 모르겠어. 그 돼지들이 먹는 그 지엄나무 열매 그걸 먹고 있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도저히 다 못하겠다. 나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고 우리 집에 너무너무 좋은데 내가 아버지한테 내가 돌아가야지. 그래서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거야.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언젠가 아들이 언제나 올려나 떼문 밖에 서서
이라고 기다리고 있는. 그러고 보니까 저 아들이가 거지가 상거지가 돼가지고 이러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뛰어가서 아들을 목을 껴안고 내 아들아 잘 왔다 그래 어서 오너라. 그리고 종들을 시켜가지고 목욕을 시키고 비싼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신발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천국으로 우리를 그렇게 영접한다는 겁니다. 이걸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일하고 있던 큰아들이 자식들 아버지 말씀은 잘 듣고 집도 안 나가고 열심히 일했어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했어. 그날도 열심히 일하고 집에 오니까 뭐 집안에서 둥가 안에서 막 잔치가 벌어졌네. 음악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집 대문을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고 딱 종을 불러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아이고 도련님, 큰 도련님, 작은 도련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주인님께서 너무 기뻐서 지금 잔치를 벌겠다고.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큰아들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왔어. 야, 너 왜 안 들어오니? 빨리 들어가자. 동생 왔다. 그때 큰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는 여지껏 내가 아버지 말씀 내가 어긴 적 있습니까? 내가 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나대로 다 했잖아요. 그런데 나한테는 내 친구들하고 뭐 회식 한번 하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시더니 저 허랑방탕한 저놈 지 재산 지 분개 다 말아먹은 놈 저놈 오니까 이렇게 큰 잔치를 베푸십니까? 아니 아버지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거 옳지 않잖아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이거 율법인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들아,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니? 그런데 뭘 내가 안 줬다는 거니?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말이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받은. 그럼 우리는 이제 말씀 속으로 알고 있어. 근데 요리만 알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것도 좋아요. 여기까지 알아야 되는데, 하여튼 좋아. 하여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큰아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 달라고 아버지한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 이거 주세요, 나 이거 안 주세요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 진리를 모르는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엉뚱한 거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안 준 거 없습니다. 우리는 다 받았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받았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영생입니다. 이거보다 더 소중한 거 있어요? 가장 큰 걸 다 받았어요. 그럼 나머지 잘잘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병도 주시고요, 때로는 사업도 망하게 하시고요, 때로는 자녀들이 내 속을 부모의 마음을 칼로 후비는 것이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당신의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 딸답게 우리를 만드시려고 그런 잘잘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것은 이미 주셨어요.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것이 뭔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용서해 주라고, 잘 들으세요, 용서해 주라고 준 거예요. 도와주라고 준 거예요. 때로는 부모로서, 때로는 친구로서, 때로는 사장으로서, 때로는 이웃으로서,
때우는 형제간으로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다 주신 거예요. 목사님 나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야. 잘 보세요. 남이 없는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분명히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불평하지 마시라고요. 응? 불만하지 마세요. 불평, 특히 교회에서 불만하지 마세요. 그래갖고 이상한 소리 나 있다고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모르면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럴 때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아직 모르잖아. 영생이 뭐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이, 이런 예수님을,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걸 모르는 것이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생에 못 들어온단 말이죠.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그 아버지가 너 아직도 그거 모르니? 큰아들한테. 그 큰아들이 누구를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 유태인들, 바리새인들을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탕자는 지금 누구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한데도 인간이야, 세리들, 창기들,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그 술독에 빠져가지고 허우대고 그 몸부림치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어울리잖아요. 야, 네가 뭐 하나님 저거 하더니 너 그러면 돼? 예수님이 아니야. 이건 다 하나거든. 다 같은 거거든.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네 거다. 내가 다 내 건데 너에게 줬잖아. 그래, 그걸로 네가 용서해 주렴. 그걸로 사랑해 주라. 그걸로 네가 도와줘라. 그러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빚쟁이들에게 사용한 그 주인의 것,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불의한 재물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남의 것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작은 것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것을 이제 오늘 두 주인 호 맘모나스, 그 다음에 호 큐리어스, 그 하나님, 그 맘몬이신,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그 작은 것이 뭔가, 이제 답이 다 나왔잖아요. 이걸 또 구체적으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그거 알면 됩니다.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뜻 알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의지와 내 어떤 이성과 내 어떤 노력으로 도저히 될 수 없었던 것들이 하나님이 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국을 향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